추수감사주일로 모였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아마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진실되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모임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감사절 시즌이 되면요, 우리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어쩌면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1년 동안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끄시며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절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무엇이 감사한 것인지, 왜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의 이유를 찾지 못해 오히려 더 강팍하고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감사절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주일로 나온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나요? 아니면 감사하지 못한 그러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감사의 기쁨을 나누는 기도회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었는데요. 금요일 새벽에 우리 성수영 전도사님께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시편 23절의 말씀을 쭉 설교해 주셨는데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강구인데 왜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인 듯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까지는 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와서는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진짜? 부족한 것이 없나? 부족한 것 같은데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에 반해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 사이에 우리가 분명하게 느끼는 어떠한 갭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시면서 그 이유가 어쩌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들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것들에만 우리의 관심이 쏠려서 그것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안 채워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필요 없는 것들만 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인스타그램도 관리를 하고 페이스북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자주 들어갑니다.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짤을 이렇게 좀 보는데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영상의 제목은요, In Heaven There is no beer 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본 적 있으신가요?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heaven there is no beer. That's why we drink it here. And when we are gone from here, our friends will be drinking our beer. 우리 둘이 고인 왕복이스 네 저게 두미 전유사고 나일라 도카우마고 안야냐 마이 투마카냐 모키시토. In heaven there is no beer. That's why we drink it here. And when we are gone from here, our friends will be drinking our beer. 네,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열자를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으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걸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래합니다. 천국에는 맥주가 없어서 지금 우리는 맥주를 마셔야 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맥주가 없다.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에는 맥주가 없으니까 우리는 맥주를 마셔야 한다. 지금 마셔야 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 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국에도 없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뭐 맥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천국에는 없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 맥주가 없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맥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면 먹지 못하니까 나는 지금 맥주를 먹어야겠다라고 이 사람들은 노래하고 있었는데요. 조금은 유쾌하고 또 조금은 유머스러운 이 영상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맥주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에 없는 것, 그러니까 덜 중요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 쫓아가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늘 부족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묵상해 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위의 것, 하늘의 것, 천국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구하며 그것들로 채움받는 땅에서의 삶이 될 때 하늘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에 없는 것들을 쫓아갈 때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눈이 위의 것에 고정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러한 감사, 늘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본문의 말씀 함께 묵상할 때 언제나 감사한 삶을 회복해 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짓에 속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였으면 좋겠는데요. 1절로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경계하라고 합니까? 거짓에 속지 않도록 경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쭉 보면요, 거짓의 증거들이 있다라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거짓의 증거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미혹의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거짓의 증거는요, 외식함으로 하는 거짓말. 세 번째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짓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들로 인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미혹하는 가르침이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 미혹이 무슨 뜻인지 한문적인 의미를 찾아보았는데요. 미혹이 어떤 뜻이냐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갈팡질팡 헷갈려 한다라는 뜻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한문적인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을 우리는 미혹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헷갈리는 말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데 세상은 하나님에게서도 나올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세상에서도 만족을 얻을 수 있어. 그렇게 헷갈리는 소리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안 하셔서 동의 안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저와 여러분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이 있을 수 없고 다른 만족이 없다는 확신에 찬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 3장 4절로 5절의 그러한 고백인데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가끔은 오직이 빠진 그러한 모습일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우리의 만족 되신다는 성경의 고백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진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거기에도 감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세상에도 만족이 있다. 그러한 소리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교회가 나쁘다, 교회 가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도 돼. 그런데 적당히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빠지면 안 된다고 조심하라고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나의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만족을 위해 내가 하나님도 찾을 수 있고 세상도 찾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합리적인 마인드야 라고 하는 그러한 속삭임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 주를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없어서 무엇이 부족한 듯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기쁨과 만족을 위해 헛된 것을 찾아 쫓아다니시지는 않으셨나요? 세상의 속삭임에 빠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에 의심을 품게 될 것이고요. 헛된 것들로 만족하려는 미련한 습관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헷갈리게 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 소리에게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또 하나의 거짓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은 하지 말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이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 큰 위험으로 다가왔던 어떤 이단의 가르침이었는데요. 그들은요, 육신을 괴롭고 아프게 함으로써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면서 금욕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혼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음식물을 먹는 것조차 육체적인 욕구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음식도 자제해야 한다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단적인 사상과 가르침을 조심해야 한다는 권면을 주기 위해서 무엇은 하지 말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생각이 감사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뭘 해야 할지 또는 뭘 하지 말아야 할지, 뭘 먹어야 할지 또는 뭘 먹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 규칙과 기준, 방향과 목표는 어디에 있는지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할 수 있는 것이 나라는 생각,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를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베스트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감사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생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집어넣음으로써 자꾸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삭임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베스트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결정, 내 감정과 의지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결정이 옳다는 확신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복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인지 나는 알고 있다는 착각, 알 수 있다는 그 생각이 감사의 삶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생각,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잘 알고 있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나에게 기쁨이고 즐거운 것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바로 죄이며 그것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되는 이사야 59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굳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무엇은 하지 말고 뭐는 먹지 말자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 나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행동할 수 있다는 그 망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평강을 알지 못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디서 그 삶의 기준과 방향을 가져오고 있으신가요? 혹시 내 생각과 내 기분, 내 감정과 판단이 그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어제 성경 읽었으니까 오늘은 안 읽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한 나름의 생각, 나름의 판단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어제 기도 많이 했는데,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일 저녁 기도도 했는데 오늘은 기도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 그러한 판단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교회 갔고 지지난 주에도 교회 갔으니까 오늘도 왔네, 다음 주는 쉬어도 될 거야. 내 스스로의 판단에 기준하여서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기준과 가치대로 내 믿음의 방향을 결정할 때 오히려 그로 인해 감사를 빼앗기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믿음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는 평안이 아니고 재앙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나에게 이것은 불안이고 고통이며 귀찮고 짜증나며 희망보다는 낙심과 절망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내가 느끼는 것이 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감사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고백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잃어버렸던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가 회복될 것이고요.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한다고 본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로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의미 없는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나에게 유익되고 선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허락하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선하게 받고 또 선하게 사용한다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삶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선한 것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선하게 받지 못하고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내가 쓰고 누리며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왔는데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받고 선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는요, 욕심대로, 욕망대로, 내 생각과 판단대로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술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며 괴로워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먹어도 되는 것인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의 문제로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더 나누는 교회 청년들은 고민을 해본 적이 없나 봐요. 이 얘기를 하는데 하품을 하고 있습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품을 하고 있는데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젊은 청년들이 술과 믿음 사이에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공감을 못 하시겠지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이 정답일지 저에게 정답을 구하신다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먹어도 죄가 아니고요. 먹지 않았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로 인해 고민하며 갈등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는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먹지 않았다고 먹은 사람보다 더 의롭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을 선하고 감사하게 받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고 감사하게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을 지으신 분의 목적과 의도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내가 쓰고 누릴 때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좋은 직장과 안정적인 그러한 환경을 주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매 순간이 감사한 진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 또는 지나간 2023년의 그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볼 때 올해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업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에게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막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직장을 주셨고 또 생전 처음 차를 구매하는 일이라던가 또는 면허를 따는 일, 좋은 집을 구하는 것, 뭐 리로케이션 하는 그 모든 과정까지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그러한 우리의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안정적인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평안도 주셨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며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선한 결과들을 위한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리소스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감사함으로 받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나의 모습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감사한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선하고 아름답게 받아 누리며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알게 하신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신 하나님, 연약하지 않도록 세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진지하고 진실되게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또한 기억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잘못된 의지와 습관은요, 오직 기도할 때만 꺾이고 고쳐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2023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한 거룩을 위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눈 그 영상 속의 메시지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의도와 목적을 위해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될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고백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고백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더욱 깊이 경험되고 또 체험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체험이 풍성한 정말 뭔가 특별한 감사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